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얼마나 크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 어느 한 시골뜨기 한 청년 하나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미국 가는 그런 배싹을 구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큰 꿈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청년이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아서 배를 타는 그 배싹을 지불하고 그 미국 가는 그 배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오르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 꾸러미를 손에 쥐고 그 배 한 구석에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배가 고프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쪼개서 그 음식을 아껴가면서 오직 미국에 도착할 날만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끼니를 때우면서 하루를 보내는 어느 날, 승무원 한 사람이 그 청년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북의 젊은이, 자네 어디 가는가? 예, 저는 미국의 어디 지역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도 남루하게 생겨서 여보게 이 청년 내게 표를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이 청년이 표를 보여주니까 그 승무원이 하는 말이, 젊은이, 당신에게는 이 배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네.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 꾸러미에서 음식을 쪼개서 아껴가면서 미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아껴 살았는데, 망망한 대회를 지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음악 소리가 들리고 구수한 음식 냄새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따뜻한 침대 자는 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표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복이 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여러분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영으로 죽은 사람처럼 살던 사람을 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누리고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와 허물과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미 다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전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배부르고 따스한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경을 누리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자요 그리고 산자인 줄 믿습니다. 어느 상담학 교수가 감옥에 있는 그러한 죄수들을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죄수들의 모든 어린 사람들의 그 삶을, 그 성장 배경을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들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난 너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존재력 그 자체로서 가치를 여길 만한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애를 쓰고 이 땅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인정해 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받은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받은 복이 없는데요.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여전히 아멘이 없으시군요.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비록 내 앞길이 창창대로 이렇게 열리지 않을 것 같아도 쉼없이 하루하루를 이겨가면서 감사하며 사는 그 받은 복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복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순간 그 시선이 열리게 하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은혜가 그냥 철철철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 여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요, 이 땅에서 말하는 복과 정말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 산자들은 심령이 강한 사람에게 그 마음에 천국을 받는 복을 가집니다. 비록 애통한 순간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고 완전한 풍랑 가운데서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 심령의 야생만을 깃들일 수 있는 온유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여지고 믿어지고 확신하여서 누리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산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와 다르게 대조적으로 산자가 있는가 하면 죽은 자를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적막한 대로 흘러가고 음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없고 송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자에게 남겨진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막한 대로 죽은 자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너의 살 길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인생의 참된 길이다.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송축하라, 그분에게 감사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명이 바로 산자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믿는 자들이 왜 찬송과 감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미 받은 복이 크게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죄의 눌림 속에 이렇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 입속에서 찬송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 마음이 두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강할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을 못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 사람은 감각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내 안에 영이 점점점 감사를 잃어가고 그 안에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육체를 쫓아가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점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산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고, 물고기가 바다에서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에 심긴 나무의 뿌리가 그 물가에서 떨어지면 바짝 달라두면 그 안에서 생명을 맺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우리 산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산자의 세 가지 감사를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 한번 꼬집어 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왜 꼬집을까요? 왜 꼬집을까요? 흉이 아닙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산자의 세 가지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감사, 작은 불편함 속에서 느끼는 감사. 작은 불편함 속에서 느끼는 감사.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예상했던 것은 준비하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운전을 하다가 또 예상치 못한 돌멩이 하나가 탁 유리창을 깨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일들이 뜻밖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조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끌어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세계무역 그 회에서 부총재로 섬겼던 이희돈 박사, 그분이 아침 7시 출발 뉴욕 비행기를 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자기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절대로 커피를 이제 먹지 않겠다라고 아내와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정된 대로 아침 7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나서 타기 전에 아침에 공항 가니까 너무 이렇게 목이 마른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모닝커피, 생각만 해도 모닝커피 기억하면 좋잖아요. 늘 커피를 먹던 그 이희돈 장로님은 커피를 먹으려고 하다가 아내와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커피 대신에 얼음을 잔뜩 넣었던 딸기 주스를 한 그릇에 한 잔을 마시고 그렇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타는 그 순간에 배가 속이 거부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 하다가 결국 8시에 공항에 도착해서 9시에 그 쌍둥이 빌딩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무역센터에 중요한 회의가 9시에 있어서 그 회의에 참여해서 가다가 배가 갑자기 아파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화장실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지체합니다. 그 사이에 자기 부하 그 사무실 비서한테 전화합니다. 내가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 오늘 회의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 바로 수석국 천재였던 사람에 전화합니다. 제가 지금 속이 너무 아파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가 지체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의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전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그 전화기 속에서 불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이야 소리 듣고 전화기가 딱 끊겨버렸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 세계무역센터가 있는 곳으로 차를 가고 있는데 그 차에서 보니까 한 빌딩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각 세계에서 오는 그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 이사들, 특히 유럽에 온 이사들이 어떤가 싶어서 그 차를 기사에게 그 무역센터의 5번째 건물인 호텔에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에 가까이 오는데 그 첫 번째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소방대원이 막 밀려오고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길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고 그 건물에 가까이 갈 때에 갑자기 자기 눈 위에서 큰 비행기 한 대가 엄청난 속력으로 지나가는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 비행기의 밑바닥에 써있는 글씨 하나를 다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그렇게 낮은 고도로서 그 비행기가 전속을 하며 달려가다가 그 쌍둥이 빌딩 2번째 빌딩을 그냥 그대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속으로. 이제 끝이구나. 여보 안녕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기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차들이 꽉꽉 막혀 있는데 막
이렇게 비춥고 해서 결국은 그것을 유턴을 해서 터널을 통과하면서 약간 거리 있는 거리에서 그 건물을 볼 때 이미 그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그 터널에 갇힌 차들은 다 완전히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후로 그 장로님의 일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작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편함이 내게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동전의 한 면만 가지고는 동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동전 한 면에 형통이라는 곡을 한 면에 그렸다 하더라도 다른 한 면에 아무런 것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그 동전은 기능이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동전 한 면에 형통과 잘됨의 복이 있다면 또 다른 한 면에는 여러분 인생의 불편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넘어가야 할 삶도 있고, 여러분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불편함들,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강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재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운전하다가 차 타이어가 팍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감사하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오 마이 갓 하면서 오들짝 떨면서 큰일 났다. 누가 여러분을 찔렀는데 그 사람 중에서 속에서 원망이 튀어나오고 미움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이라 어떤 순간에도 이 감사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튀어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안의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코드가 감사의 코드로 전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산자의 감사는 따라합시다. 간절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이루어지는 감사. 여러분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소원이 여러분 속에 다 하나마다 한 분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의 그 모든 열쇠를 열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문이 열리지 않은 채 꽁꽁 닫힌 것 같은 그 문제들이 있다고, 그런 문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간절함으로 그 모든 막힌 것과 매인 것들을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인 것입니다. 어느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기 아이를 보면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엄마의 심정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지나가면 저것만 붙잡으면 어떤 병들도 낫는다. 저 사람만 만나면 당신의 아이도 고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 저것만 만나면 저 사람만 내가 통해주면 내 자식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여자처럼 큰 소리로 주여! 하고 외쳤을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쩌든지 그 여인의 가슴 속에는 그냥 피 묻은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전혀 다른 답입니다. 너무너무 냉정한 답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온 적이 없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저 이방 여자 그 사람들로 오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던집니다. 내 자녀들에게 준 것을 개에게 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 여자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던져놓고 그냥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는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있는 그 부스러기 그거 하나만이라도 먹으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여시더니 딸아, 내 믿음이 크다. 여러분, 딸을 살리고 싶은 어미의 가슴, 어미의 심정, 그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응답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속에 감사함과 그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주님 주시려면 주시고 때는 다 알아서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숨고 지내다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이제 야복 강가를 건너는 그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와 시대가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시대할 때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만 붙잡으면 이분만 붙잡으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축복을 해주세요.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그래야 우리 에서 형에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 막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붙드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가 나와 싸워서 이겼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히고 묶인 것이 있다면 간절함 속에서 묻어진 최고의 감사를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다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충 구하지 마세요. 간절하게 구하세요.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감사는 따라할까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감사.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감사.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같이 실패를 경험한, 아픔을 경험한 그런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역경 가운데서 그것을 파묻히는 사람과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겨내는 사람들 역경 지수와 감사의 지수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이 닥쳐오고 역경이 올 때에 그때 원망하며 비평하며 판단하며 좌절한 그런 감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역경 지수와 감사의 지수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호레시오 스태포드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고 또한 린든 대학교의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대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옛날 무디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 있죠. 그 무디 선생님 하는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였고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43세 되는 그 어느 날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큰 화재를 통해서 자신의 집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있기 전 1년 전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집안에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 자기 아내와 4명의 딸은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포드는 자기 아내와 또 4명의 딸과 함께 쉼을 갖고 싶어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유럽 가는 그 배에 같이 올랐는데 급한 정보가 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은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나중에 곧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아내와 자식을 먼저 그 프랑스 배에 올려 보냅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난 후에 22일 새벽 2시에 바로 런던의 철갑선을 나키오니안 이 배와 그 유역선이 같이 충돌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26명이 이 배 밑으로 물 밑으로 깔아앉게 되어버립니다. 다행히 그 아내는 홀로 남아 생존하여서 런던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급하게 정보를 보냅니다. 나 혼자만 살았어요. 스태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막 사고를 수습해버립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묻고 있을 때 결국은 그 사건인 줄 알고 자기도 마음이 아프지만 죽어온 내 딸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손 한 번 쓰지 못하는 내 아내의 모습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급하게 배를 타서 그 런던으로 갔는데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어느 날 선장이 이 스태프들을 부릅니다. 여보게, 지금 이 배는 자기 4명의 딸이 잠겨있는 그 물 위로 이 배가 지나가고 있네. 그동안 꾹꾹 참았던, 참고 또 참았던 그 서러움과 아픔과 그 피통함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실로 들어가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여러 번이나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벽을 치며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날 새벽에 정말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 스태프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깊은 평화가 이 스태프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오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 번도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평화가 그 형제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그때 썼던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을 그분이 그 배의 선장에서 그렇게 울면서 그 비통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그 시를 쓰게 된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내 영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최고의 감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하는 감사,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역경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낼 수 있고 이뤄 세울 수 있는 이 믿음의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 2분이 같은 날 같은 이머전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승혜 전도사님은 정차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았고,
또 우리 우전사님 아들은 애들이 놀고 있는 그 놀이에서 같이 있다가 딴 애들이 던진 낚싯바늘에 손목이 바늘이 기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모전시를 어제 이승희 전사님 이모전시 들어간만에 병원에 갔다가 우전사님 애가 이모전시 들어갔다는 데서 사진을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보니까 이 동맥 근처에 바늘이 이렇게 기입하여 있고 이거를 뜯어내면 살빛이 뜯어지면서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전사님은 이모전시 병원에서 2시간 이상 돌리면서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를 볼 때 이 바늘을 빼려고 하니까 잘 빠져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취 주사를 놓더라도 애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빼낼 수 없으니까 그냥 카트로 조각 내서 이걸 빼내는데 아비로서는 그것이 얼마만큼 아프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그냥 뒤에서 계속 울고만 있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와 살을 다 찢기고 그렇게 매달리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꺾으신 것 아닙니다. 무능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아닙니다. 다 우리 죄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 자기 아들이 고통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 드려지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종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낚싯바늘이 얼굴이나 다른 위험한 곳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조그만 감사의 고백이 2016년에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불편함 속에서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힘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문을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피곤하고 몸이 아프더라도 여러분의 감사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다가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타락의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제사함 때문에 주님 날 살려주신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그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죽음이 문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고통을 일어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자인 줄 정말 믿으십니까? 복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알리고 그렇게 누리는 것에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산자라면 우리 산자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길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우리 믿음의 산자들이 평생 가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산자들이여 죽은 자를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만의 유일한 길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며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2015년도에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밧줄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붙드시고, 이러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같이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